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헤레브에 대해서 말씀해볼까 합니다. 검, 헤레브. 헤레브는 헤트, 레시, 베이트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예수가 성령으로 올 때가 루아잖아요. 루아, 그렇죠? 루아는 레시, 바브, 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검이라는 것, 성령을 얘기도 했는데 곧 검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헤트라는 것은 8번째 글자이고 부활의 영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지혜락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칼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하는 게 칼이에요? 칼이라는 건 인간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트라는 게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이 헤트라는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생겨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머리가 생기죠. 그것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영혼육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렇죠? 혼이라는 네페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육체라는 건 뭐예요? 바사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육체가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영적인 어떠한 그런 물체들이 와서 절대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머리가 되고 그 머리가 곧 뭐를 만들어요? 베이트, 내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예?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그리스도가 만들었어요. 당신이 들어옴으로 나를 집으로 삼았잖아요. 거기가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인체에서 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얼굴에서 칼이 어디 있어요? 칼. 예, 입 안에 혀지. 그게 날선검이에요. 그러면 칼이라는 건 말씀인데 말씀은 반드시 우리 혀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아가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어디 있어요? 지금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그 말을 함으로 오늘 생명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헤레브라는 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할라브라는 젖, 신령한 젖, 또 꿈이라는 할롬, 또 계시라는 하존, 또 지혜라는 호크마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참된 진리가 지혜 되어 주시는 거고, 꿈 되어 주시는 거고, 젖 되어 주시는 거고, 오늘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불칼이 어떻게 해요? 두루 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불이 뭐냐면 라하트예요. 라하트. 라메드 해 테트예요. 그러면 라메드는 진리를 익히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진리를 익히면 우리가 뭐가 돼요? 영의 실존이 돼요. 그럼 영의 실존이 되는 것이 곧 뭐예요? 그게 선한 것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익혔더니 그 진리를 익혔더니 우리가 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칼이라는 헤트, 레시, 베이트, 그렇죠? 베이트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완성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루 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두루 돈다고 얘기했어요. 두루 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카프예요. 해는 실존으로서 뭐예요? 실존, 영으로서 뭐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을 여는 것이 모든 영혼들에게 있고 또 우리 영혼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걸 두루 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파트
두루 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두루 돌면은 사랑의 원을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오리바람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갔다 이 표현했을 때에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적용되면 그게 완성인 거예요. 그게 하늘의 원을 그리면서 그 마음으로부터서 완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어떻게 또 이 헤레브를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귀를 쳐버렸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칼로 말고를 죽였단 말입니다. 말고는 뭐냐면 멜레크 천사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칼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왜 죽여야 되죠? 뭘로 그걸 받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영으로 받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이제는 너희가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겉옷은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나니까 반드시 거기 생명의 말씀이 돼서 헤레브가 돼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팔아 칼 한 자루를 사라고 누가복음 22장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칼 2자루가 있나이다 이러면 족하겠나이까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을 한 자루로 갖길 원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칼 사오라니까 2자루를 사온 거예요. 그걸 하나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칼은 반드시 무엇을 하냐면 인간의 생각을 소멸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소멸해 주고 영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생이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가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되고 그게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검을 줬어요. 검을 주는 이유는 다투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으면 다투어요? 안 다투어요? 안 다투어요. 그게 뭐예요? 곧 화평, 평강이에요. 내 생각이 죽어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검 헤레브를 마음속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인간의 생각을 그쳐버리면요 싸움이 날 필요가 없죠. 인간의 생각에서는 반드시 다툼이 나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 죽으면요 절대 다툼이 없어요. 오히려 평강, 샬롬만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어미와 며느리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불화한 게 아니라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헤레브라는 말씀의 검, 곧 성령을 가진 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두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에게서 뭐가 나가요? 애시 불이 나가요. 불이 나가서 그들의 모든 것을 소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 버려야 돼. 내 생각을 비우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내 생각과 마음에 새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나를 통한 당신이 하실 일을요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존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밑에 뿌리에는 도끼가 놓여있다고 그랬어요. 도끼도 같아요. 해트를 써요. 생명을 쓴단 말입니다. 그럼 도끼가 왜 나무를 찍어요? 열매 없는 나무를 왜 찍어요? 열매 없는 나무를 왜 찍어요? 예, 죽여서 부활시키려고 찍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왜 죽여요? 새롭게.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죽여요?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을 왜 죽여요? 영으로. 예, 영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육체에서는 못 맺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생명과일을 원없이 우리를 통해서 쏟아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눈 불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입에는 날선검 이한검이 있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참말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서 참된 교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소멸함과 동시에 참말을 그 안에 생명으로 집어넣어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만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 말씀을 받으면 인간의 생각이 잠잠하면 교회에서 다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면 여러분 절대 싸울 일이 없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요 100% 다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것도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세 번째 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큰 칼을 받았대요. 헤레브를 받았대요. 그런데 큰 칼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칼이라는 게 말이잖아요. 그죠? 말은 그럼 어떤 말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예? 비진리, 철학을 비롯해서 인간의 모든 거짓된 그 말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맨 처음에